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의 다양성을 한번 보았어요. 다양성과 통일성. 우리는 이 창조된 저희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자연계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 분인지를 저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독특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사람도 인류의 역사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형제도 다르고요. 부부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이요, 서로 다양한 것들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알아요. 저희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똑같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대량생 공장에서 찍어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다 다르게 만들어준다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복잡해서 못 만들어내죠. 그러기 위해 저희는요, 똑같은 걸 찍어내요. 베이글 가게 가면요, 베이글이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매일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매일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게 나와요. 10종류면 10종류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것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인데, 교회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르게 하는 것. 고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서로 붙여주는 것, 세워주는 것, 하나가 되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우리 배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으로 가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다 다른데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다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은사가 다 다른데 누가 그걸 연결시켜주냐, 누가 그걸 다 붙잡아주냐. 그래서 그걸 고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사람,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에요? 1장부터 봤는데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분쟁이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모아두면요, 각자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또 은사 갖고도 이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서로 누가 좋은 은사냐, 너 이 은사 받았냐, 저 은사 받았냐 그러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여기를 너에게 보이지. 사람들은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하면 기가 쏠깃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가진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던데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구하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도대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직임보다 더 좋은 게 뭔가, 그 더 좋은 게 오늘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 최고의 은사요. 또 모든 은사 속에 들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은사는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자, 오늘 그 말씀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가 일반적으로 은사들이요,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먼저 1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은사들 많잖아요. 성경에 넓게 대충 정리하면 한 30여 가지가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은사들의 특성이 뭐냐?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렸죠.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다양하다.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참 다양해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은사는요 어떻다고요? 한시적이다. 한시적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가 주어질 때도 있고 또 사용 안 해.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실 수도 있어요.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요 어떤 작전을 세워갖고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한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공급해 주죠. 마찬가지로 은사는요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3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예언이 어디 가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에 대한 거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패밀리 레디오의 해럴드 캠핀이라는 분이 언제 저 휴거가 있다고요? 어제. 근데 여기 다 오셨네요. 저도 왔습니다. 자, 그분이 참 제가 이 미국의 FM으로 기독교 방송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그런 기독교 방송이에요. 제일 이 방송국이나 청취자가 많은. 그런데 왜 그분이 가끔 90년대도 한번 그러고 그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분이 이제 일종의 예언이죠. 왜냐면 5월 21일 날 이제 휴거가 시작돼서 10월 달에 종말이 온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옵니다. 이 예언도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이건 방언이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그냥 뭐 점치듯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세상의 점쟁이들을 하는 이야기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한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요.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요 부분적이고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해럴드 캠핀이라는 이분은요 제가 라디오 가끔 들었었는데 미국 가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픈 포럼 해갖고 전화를 받아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그럼 이 할아버지가요 그 질문 성경은 무슨 질문해도 돼요? 성경 어디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면 즉석에서 성경 구절이 절절절절 나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전화를 받고 성경을 찾아보면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전화 받으면서 바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시안 집사님이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들어있어야지 전화를 받으면서 그 구절,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여기에 말씀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딱 줘봐요. 그 정도로 성경을 거의 그냥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식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도 이것은 부분적 실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기는 실수가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수예요. 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성경을 저희가 퍼펙트하게 100%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올해 보는 거랑 지금 보는 거랑 또 내년에 보는 거랑 또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내용이 또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 또 주시는 말씀이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기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100% 나는 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은사를 갖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100% 알고 100% 섬긴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또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의 행위다. 어른이 보면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아직 뭐가 안 들어서요. 철이 없어서 이해해주죠. 받아줍니다. 그냥 애들은 그렇잖아요. 남 배려 안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나도 옛날에 은사를 구하고 은사 갖고 자랑도 해보고 그랬는데 은사 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은사 갖고 자랑하는 것, 은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갖고 이 분쟁이 일어난 거 보면서 어린아이들이구나 아직. 어른이 되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은사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약간 성숙하지 않으면 은사를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하고 좀 자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은사 갖고 자랑 많이 합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은사. 그래서 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좀 그런 분들은요 요란하게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요란하게 막 사역하는 분 있죠. 요새는 특별히 그것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볼 텐데요. 요새는요 그냥 뭐 신유 은사, 뭐 그냥 방언 통배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많아요. 그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막 돌게도 하고 춤추게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내가 이거 행하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 내가 어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자랑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사 가지고 내가 나타나면요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사랑의 은사, 일반적인 은사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럼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고 그 다음에 12장 31절에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구하셔야 됩니다. 동기가 클려야 되고요. 구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의 속성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하다고요? 영원해요.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라지죠. 방언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던 방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봐. 가끔 그런 질문도 같이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언어로 이야기를 하냐? 우리 전 세계 그 120개 나라가 있으면 120개 크게 120 언어가 6,000개예요. 기본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학자들이 나누기를 언어가 대충 6,000개가 있다는데 6천 민족의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말로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전 한국말만 아는데 한국말만 해도 다 알아듣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분명한 것은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아마 천국 언어를 하겠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 말이 뭐 저희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해야지 하고 배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건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절로 알 것 같아요. 무슨 언어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과 얼굴로 보면서 대화하고, 우리 다 다른 민족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자, 영원하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사랑의 은사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온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행위다. 온전하다. 이거는 부분적이지 않고요.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사랑의 은사의 속성은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일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분장하면 어린아이 같은 건데요. 사랑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어른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랑의 은사는 아무리 자랑을 해도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얘기했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크게 그냥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 돼요. 나타나게 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 사랑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좀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섬겨줘야 돼요. 굳은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변하나 욕을 먹으나 그냥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는 자랑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타나질 않아.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좀 자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섬겨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사랑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일상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말이 배어 있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약간 박살이 돋으려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색해갖고 잘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섬기면 섬겨줄수록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그 안에 속성이, 이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어른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끊임없이 섬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이 온전한 길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가장 쉬운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나는 나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한번 쫙 돌아가면서 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식사하시면서 나누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고 만유의 주제시고, 저희가 수요일날 나오시면 저희가 수요일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나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했습니까? 깨끗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본성은 어때요? 다 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것도 죄를 져.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아직 않은 죄인. 다 죄인인데요.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누구인가?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저희가 네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뭐라는 것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상 저희가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수준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자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면 내가 이 지상 계명이라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복받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을 알면 나도 사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이 없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지상 명령.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이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한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누가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 일을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참아올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요, 바라고 견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요, 핍박이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항상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맞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가시관에 찔리신 것처럼 고난 받으신 것처럼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럴 때 소망이 있으면 견디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바라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성품들이 다 있어요. 뭐 급한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하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고추장, 이 고추 이런 걸 먹어서 그런지 다 대부분이 다 어떠냐면 좀 다혈질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느리면 답답해서 못 가요. 그 한국 사람이 아무리 느려도 미국 사람보다는 훨씬 빨라요. 뭐 멀리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서 캐시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못 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요새는 기계도 좋아져 그렇게 긁기만 해도 되는데 아휴 언제 이렇게 찍는 것만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잘 모르면 한참 줄 세우잖아요. 줄 세워도 신경도 안 써요. 이것만 보고 있고 또 앞에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바로 줄 서는 거, 기다리는 거.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갔었는데 그 미얀마 가느라고 잠깐 비행기 갈아타느라고요.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게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 게이트가 쭉 있으면 줄을 서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딱 눈치를 와서 어디 가서 줄을 설까 그러는데 아니 여기는요 게이트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쭉 오다가 우르르 그냥 가는 거예요. 줄이 없어요. 그냥 앞선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줄을 서려고 뒤를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한 군데 몰려가서 이 줄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뭐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줄이 없으니까 금세 뭐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그거 뭐 줄 서도 안 늦는데 한국 사람들 급해갖고 줄 서면 늦는다고 생각하니까 줄을 안 서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게이트에 가고 우르르 몰려서 먼저 가겠다. 저희 급해요. 급한 것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성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신데 그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보면요. 캐릭터를 보면 15가지가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의 은사, 하나님을 담는 건데요. 그 안에 1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오래 참는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걸려요. 우리 민족은 오래 못 참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봐야 돼요. 뒤는 어떻게 됐든 뭐 자잘못이 됐든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나 뭐 밑에 사람들이나 일단 소리치고 야단부터 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따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러면 미안하면 이제 미안하다 뭐 그걸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래 참으세요. 자,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죠. 자, 세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투기한다는 것이 보면 do not envy인데 질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질투가 있잖아요. 비교해서 남보다 좀 잘 되면 한국 사람들 이거 있죠. 질투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잊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패가. 그 희한한 우리 민족병인데 사촌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잘 됐네 그러면서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요 그 안에 이 질투가 생겨요.
예,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하지, 이 세상 것 갖고 질투하지 아니하시고요. 다른 질투가 있으시죠.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반대로 상처를 받죠. 그 다음에 또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10개 할 줄 알면 100개 하는 것처럼,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100개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하다. 일곱 번째,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않는다.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keep no record of wrong 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누가 나에게 실수한 거, 나에게 아프게 한 거,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keep no record, 내 안에다가 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 거 다 기록해 놓고요. 안 지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절대 뭐 한다고요?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너 이날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하고 안 지켰지? 뭐 이거 했지? 그리고 다 하나님, 제가 그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나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워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사랑의 특성.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내가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도 그렇죠. 잘해줄 때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사람들은 뭘 기억해 놔둡니까? 나에게 잘해준 거는 이 기록을 안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거는 꼭 아주 그냥 지워지지 않게 어디다가요? 우리 가슴에다가 한쪽 구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가슴에 뭘 박았다고요? 못을 박았다 그래서요, 남이 잘못한 거 여기다 못을 박아놔요. 이렇게. 그러거든요. 네가 나한테 못 박았어.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못자국으로 한번 봐라. 그러면서요, 꼭 할 말 없게 이거 못 박힌 걸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고 못 만나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못 박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마다 너 나를 이렇게 못 박아 죽게 했지? 그리고 눈에 불을 켜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악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자, 10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다. 13번,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다 적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적어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사랑의 은사는 기도원 가서요, 주여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쑥,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사랑의 은사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사랑의 하나님의 캐릭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는데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나눠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으셔야죠. 읽으면 내게 됩니까? 외우셔야죠. 읽고 외우시라고 드린 거예요. 읽고 외우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군요. 나는 조금만 하면 나는 온유하지 않고 나는 꺾기만 꺾였지 하는 이런 성품인데 하나님은 참 온유하시군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툭하면 나에게 못 박은 사람 절대 그냥 이 못이 안 빠지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때 무슨 은사가 임하겠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임합니다. 누가 이걸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왜 도와주십니까? 제가 은사를 구할 때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하면 안 주시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아주 최적의 인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다 보면 걸리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닮겠다는데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주시죠. 사랑의 은사가 없는 일반적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사랑의 은사가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폭발이 돼요. 잘 참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한번 터지는데 그냥 조금씩 터지는 게 낫죠. 참다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다쳐요. 이 창조의 목적을 저희가 온전히 몰라서 그렇죠. 깨닫지 못, 이 깊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또 있어요. 고르는 역할을 잘 못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게 옆에 사람들을 다 내가 좀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걸 못해요. 내 중심으로 하니까. 항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모르겠어요. 내 영광을 모르죠. 고린도 교회 가만히 보면 이 대표적인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거면 전부 사람들이 내 중심 신앙생활. 은사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은사로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은사는 은사인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들이죠. 첫 번째 예로 1절에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시끄러운 은사가 되어버려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말하는 거잖아요. 소리로 나타나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요. 뭡니까? 울리는 꽹가리 같다. 여러분들 꽹가리 소리 아시죠? 쨍쨍쨍쨍쨍쨍쨍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집에서도 사랑 없는 잔소리는 울리는 꽹가리가 돼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진심이 안 전달되면 듣기 싫어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또 저희가 두 번째 보면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뭐 기도해주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내 중심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나의 비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면요. 목사들이 특히 위험한 거죠.
목사들이 말씀 가르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갖고 다 했는데 목적이 뭐가 되면요. 목사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목사의 영광은 성도요. 목사의 영광은 건물이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만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교회 부흥이 진짜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숫자와 물질과 건물을 갖다 사람들이 구하죠. 그냥 피를 짜내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목회를 했는데 결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듣고 싶어서요. 목회자는요. 성공했다. 목회자가 성공했다는 그 기준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는 한 게 없고 내가 준 거 가지고 너 영광 받다가 명함색이다가 왔구나 그러죠.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구제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구제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나에 있는 걸 다 불살라서 다 태워서 구제를 했는데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없으면, 목적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너나 좀 써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쉬움이라도 없잖아요.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사랑에 빠져버린 은사, 동기가 깨끗하지 않은 은사,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은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네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렸냐? 언제 나의 뜻을 가지고 했냐? 언제 나의 그 온전한 그 성품을 가지고 했느냐? 전부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 잘 되려고, 너의 비전 이루려고, 너의 꿈 이루려고, 너의 야망 이루려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내 교회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러니까 욕을 먹어가면서도요, 세상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단 커지면 할 말이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유혹은 또 그런 걸 갖죠. 사람들이 보면 그게 교회 모델이 돼서 전부 또 그걸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인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은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니까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without love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unforgiving. 아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악한 것을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거꾸로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꼬이면, 요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꼬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꼬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점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읽는데 뭐랑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 사랑의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의 정반대의 성품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됩니다.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겠어요? 누가 정말 나를 알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을 고르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더 사랑이 식어져 갖고 사랑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31절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합니다. 나눠드린 저희가 나눠드린 거 아니랬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일 묵상하십니다.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저희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와 또 선교들, 또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간구하고 구하기를 하나님, 저희 온 성도들이 바로 이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열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로 주여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지 저희로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기서 다 여기저기에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저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